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대 올림픽의 표어는 시티우스, 알티우스, 포르티우스 이 세 가지를 표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카프 이렇게 부릅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올림픽 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치는데도 이 정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우리 아이가 학습 효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학습 진도가 뒤처지게 되면 부모들은 마음을 불안해합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튜러를 붙이고 학원을 보냅니다. 빨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빠른 게 나타나면 대단히 아이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여깁니다.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지금 그 아이는 장가를 갔는데도 어릴 때 그 아이가 돌전에 걸었다는 거예요. 10개월 됐는데 걸어가지고 돌 때는 옆집에 떡을 돌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시티우스 정신, 더 빠르게 정신 때문에 그렇죠. 또 부모들은요, 강박관념처럼 더 높게라는 알티우스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더 높은 위치에 올리려고 합니다. 인류 대학을 보내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인이 되라고 하죠. 신분 상승이 되면 우리 아이는 행복할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도 석차도 남들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을 남보다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이 포르티우스 정신이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약육강식이다, 이 세계는 정글의 세계다,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그 약해 빠져서는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강하게 이 드라이브에서 키우죠. 매스컴에서 한 범죄자가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된 거는 아버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릴 때에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학교에 가면 애들한테 매를 맞고 들어와서 집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그를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좀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 아빠는 아이를 더 때렸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앞으로는 매를 맞고 울면서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네가 힘이 안 되면은 벽돌을 들여서 그 아이를 때려라, 이걸 계속해서 주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학교에서 이 아이를 누군가 때렸는데 정말 이 아이가 벽돌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머리를 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아무도 이 아이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알았대. 아, 사람들이 벽돌을 쓰면 꼼짝 못하는구나.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터득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범죄자가 되어서 뒤늦게 아버지를 원망을 합니다. 자녀들은 이 가정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청소년을 망치는 시한폭탄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론 허츠레프트인데요.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10
10개의 시한폭탄이 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가 뭐냐? 첫째가 성적 유혹, 둘째가 이성 친구, 셋째가 또래 친구, 네 번째가 가정 불화, 다섯 번째가 아픈 과거, 여섯 번째가 균형 잃은 정서, 일곱 번째가 외로움, 여덟 번째가 자포자기, 아홉 번째가 영적 흑암, 열 번째가 싸구려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이러한 교육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부모의 자녀는 쉴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과거 IQ 시대에서 온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요, IQ와 성공 지수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IQ보다는 EQ라는 말을 많이 해요. EQ는 그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교육이 지능 지수가 아니라 감성 지수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EQ는 20년 전에 그 다니엘 골만이 쓴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책을 타임즈에서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선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보니까 IQ가 높은 사람보다는 EQ가 높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EQ는 후천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장난감이나 이 학습 세트 등을 만들 때도 EQ 강화를 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EQ가 뭐냐? EQ는 자신의 감성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 이입 능력,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남을 생각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과거에는 지능 지수로만 자녀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남을 잘 배려하고 남을 잘 돕고 그러면 그 자녀는 정말 귀한 자녀로 그렇게 여겨야 돼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당시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데니 서예요. 잘 못 들어보셨죠? 이 데니 서는 청년입니다. 이민 2세로 당시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이 데니 서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경외스러운 인물이다, 기적을 창출해내는 사람이고 인정 많은 영웅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22세 청년이다,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아니, 이 아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데니 서에게 찬사를 베푸냐면, 이 청년은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닭 사육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12살 때에 어린이들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지구 2000이라는 단체예요. 환경보호단체입니다. 여기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 가입을 했냐면 2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2만 명 아이들의 오피니언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혼자 20살에는 혼자 힘으로 돈을 3만 불을 만들어서 이 무주택자가 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습지대 개발을 반대하는 그 운동에 나가기도 하고요. 이 덴마크 대사관 앞에 가서는 고래와 물개잡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주동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은 자동차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습니다. 허름한 워싱턴 DC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을 하고 아주 유명한 TV 토크쇼에 다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2살 되기 전에 책 2권을 출판을 했는데 이 책 2권이 환경보호 대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 인간 존엄상을 수상을 했고요. 98년 피플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 5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청년은 고졸입니다. 그런데 22살 이전에 이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죠. 이 청년이 IQ가 높은 거 아니었어요. EQ가 높았기 때문이죠. 남을 배려하는 감성이 높았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무조건 IQ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근데 이제 한참 IQ, EQ 하더니만 좀 한참 지나니까 MQ라는 말이 나왔죠. MQ는 Moral Quotient, 그러니까 도덕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위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퓰리처상을 받은 아동심리학의 대가인 하버드대 정신의학 교수 로버트 콜스가 주창한 단어입니다. 이 교수는 이성과 감성이 발달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한 양심을 갖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교육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은 합리를 얻었지만 도덕을 잃어버림으로 각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Q, EQ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MQ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참 부모들은 더 할 일이 많아진 거죠. IQ도 개발해야 되고 EQ, MQ까지 이제 골고루 발달시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부모가 방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만한 시간을 내질 못해요. 그러면서도 얘기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래요.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나랑은 시간을 못 내주고 또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많은 경우 방관을 하면서 지내는 부모들이 참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식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을 NIV 성경에 보니까 herit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뜻이고 전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유산은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웠던 사람이라도 자녀 교육에 나는 전문가다, 그렇게 말을 못해요. 심지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책을 몇 권씩 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10명의 아이를 내가 키웠다고 하더라도 11번째 아이는 내가 잘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마치 기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목표도 없이 그저 방관하고 놔두는 것, 결국 그러면 기업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방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자, 자식이 화살이래요, 화살. 그런데 이 화살을 쏘는 이 궁사는 그냥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니라 목표물을 보고, 관역을 보고 이 화살을 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녀를 어디로 쏠지 이 궁사는 관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의도적이란 말이 그 부모의 생각과 방법을 그냥 강압적으로 주입시킨다, 그건 아니에요. 의도성이 있지만 거기에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자식을
화살로 비유했다면 부모는 뭐냐면 활이에요, 활. 그러면 이 화살이 멀리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활이 잘 굽어야 돼. 유연성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이 활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살이 안 나가. 그 화살은 자기 발 앞에 떨어져 가지고 그 궁사에 발등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유연하게 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 외교사와 동아시아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서진규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는 희망의 증거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여자분은 원래 술집 작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20대 초반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미국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미국에 와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식모살이를 하면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분이 미국 군대에 입대를 해요. 미국 군대에서 중령까지를 합니다. 근데 중령까지 되면서 그가 이 소수민족으로서 당해야 되는 애환과 그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가 그 아픔을 느낄 때마다 늘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데 누굴 생각했냐면 제가 충북 제천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기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기한테 어릴 때 이 손금을 보면서 얘야, 진규야, 너는 크게 된 인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은 다 술집 딸이라고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하고 놀리고 그랬는데 선생님만 야, 너는 크게 될 인물이야.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지금의 고통은 하나의 과정이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이걸 늘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이 서진규 박사는 정말 세상 멀리 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너무 경직되게 키워서 안 되겠어요. 유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이 화살을 어디로 쏠 것인가? 내 자녀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로 세울 것인가?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예요. 지금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IQ, EQ, MQ 모두 탁월하길 바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SQ,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예요. 저는 영성 지수가 뛰어나면 그 아이는 IQ도 또 EQ도 MQ도 모두 개발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 아이가 머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남을 잘 배려하는 EQ가 높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요. 막 살질 않습니다. 미국 청교도 시대에 이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결혼을 할 때에 그 아내를 아주 신실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세운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으면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도 처음엔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냐면 방탕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이 교회를 나가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자꾸 이제 감옥을 이제 들락달락 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어요.
어떤 학자가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추적하고 나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인 873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대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 반면 이 맥스 주커라는 사람은 1292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릴 때 죽은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 301명. 이것도 뭐 거지도 직업이 있나 봐요.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놈 60명, 살인자 70명, 그저 그런 사람 53명. 얼마나 대조가 돼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기업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의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집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신앙을 선택하게 해야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업을 우리 가정에 맡긴 거예요. 내가 낳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유명한 잔 웨슬레, 이분의 어머니가 수잔나잖아요. 수잔나는 아기를 19명을 낳아요. 근데 19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을 모두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습니까? 그 교육 비밀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수잔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머리가 크기 전, 정확히는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 마지막 연령이 5살이라고 믿었어요. 사실 좀 머리 크니까 말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 인격을 형성시켜 주어 세상적인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경하고 익숙하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성경을 3번 정도는 읽게 해야 돼요. 통독, 어린이 성경,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3번 정도는 읽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성도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아이에게 그 가정 예배 인도를 시켰답니다. 그러더니만 그 아이가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훈계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가능하면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그분이 참회록을 쓰고 정말 유명한 대학자로 거듭나기까지 그는 참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청소년 때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정신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기다려준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이 모니카는 이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이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의 회심이 어머니 때문이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아무것도 사랑하지도 않게 한 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렀어요. 어머니를. 왜? 자기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 자랑을 하고 교회 목사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목사를 흉볼 일이 있을 때 누가 또 그러겠어, 그죠? 네,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를 흉볼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비판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없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근소근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귀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이 신방을 하다 보니까는요, 아이들을 둔 그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부모들은 괜찮은데 장성한 자식을 둔 부모들은요, 교회 나오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안 나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애들도 열심히 있게 교회 다니고 선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가 싸우는 걸 보면서 아이가 충격을 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다 어른들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교회는 인상도 쓰면 안 돼. 여러분 인상 보면 무섭잖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이 인상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 때까지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훌륭한 신앙에 홀로서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식 교육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식 농사라고 그랬어요. 농사는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야 그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실컷 땀을 흘려놓고 자식이 잘 신앙적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인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끝으로 자녀 교육 10계명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라. 10계명. 1계명, 자녀들과 함께 유모를 나누라. 2계명,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라. 3계명,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거들게 하라. 4계명, 자녀들을 위해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이라. 5계명, 자녀들에게 잦은 신체적 접촉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6계명, 자녀들에게 노는 것을 가르쳐주라. 7계명, 자녀들에게 힘든 과제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라. 8계명,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라. 9계명, 자녀들과 더불어 자주 여행을 하고 다른 가족들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라. 10계명,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라.